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11조 헌금과 경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북경에서 또 연운항에서 그리고 우리 탈북민 지교회들과 북방 처소교회들 송도, 남동, 영흥, 노년, 동두천, 양주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가족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후속타로 책을 이제 또 원고를 써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책에 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식 장로님이 모시고 와서 영접하셨던 김청한 성도님과 심성보십니까? 이 가족들 군포에서 식당 하시는 분 영접하시고 또 양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분이 빠져 있고요. 또 우리 원선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천국 가신 어머니께서 하도 합숙훈련 한 번만 소원을 가봐라 해서 하도 엄마가 소원하니까 가서 한 번만 청을 들어주겠다고 왔는데 강의를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사명자로 바뀌어졌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김인하 장로님 같은 경우도 부천에 살 때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러는데 지금 장로님이 돼 계시고, 심상찬 집사님이 계시죠. 전 집사님 소개로 이렇게 이제 영접했는데 제 이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 심상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상찬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게 됐어요. 참 이런 분들, 우리 김영수 장로님과 권성미 장로님 같은 경우도 서울 성락교회가 좋다고 다니고 계셨는데 그 교회는 아니다 하면서 제가 가서 이제 그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이래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해서 영접하시고 장로님 돼 계시는데, 이런 분 누락된 분들 전부 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해서 10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경예 장로님 같은 명예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절의 스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우리 조은사 장로님 통해서 절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명예 장로님을 되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전부 기록으로 남기셔서 후대에 알려야 되고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제게 알려주셔서 증인의 문서로 여러분 이름이 참 아름답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와 성전 건축과 또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단 말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에게서 내려지는 음식은 고사, 제사를 지낸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걸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채식만 하게 해달라고 환관장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석 달간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고기 먹은 아이들과 우리 채식만 한 우리하고 비교해봐 달라 했는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왕이 바뀌는 동안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남게 되거든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12살까지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경제에 대해서 알립니다. 경제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 이래서 이 정도로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줘가지고 돈을 여기에 넣어봐. 그리고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 어릴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확인을 시킵니다. 13살 딱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마치 우리나라 결혼식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막 줍니다. 초대를 합니다. 축의금을 줍니다. 그게 보통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한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천만 원 정도를 딱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는 이제부터는 돈을 불리는 작업을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봐. 어릴 때부터 주식을 가르칩니다. 펀드를 가르칩니다. 이래가지고 어디에 돈을 얼마 넣으면 어떻게 불어난다는 걸 다 체험하게 해서 그때부터 간섭도 안 합니다. 망해도 네가 망해보고. 이래가지고 이미 돈에 대해서 경제를 불리는 걸 머리로 터득해 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13살에 벌써 성인이 돼서 투자를 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에 아이들 용돈, 엄마 아빠 거짓말에 돈 뜯어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경제를 유대인 다 지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 언론 모든 거 다 미국이 다 지고 있잖아요. 무기고 모든 건 미국이 다,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정치의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3단체에게 치고 있고 끌려다니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다시 공부시켜야 됩니다. 공부시키려고 하면 우리 부모가 먼저 예배성을, 우리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눈이 떠져야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아이들 돈을 알면 안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와 기도와 사명에 성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대인을 능가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하면 적그리스도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더 크게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록펠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였으니까요. 록펠러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아들에게 늘 당부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는 주머니로 삼아라. 무조건 돈이 생길 때 11조부터 떼라.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부터 챙겨라.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 나머지 돈을 넣어서 필요한 대로 써라. 그래야만 축복받는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저녁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 번째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열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유사 75%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4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계열사가 우리나라 전화번호부보다 더 두껍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록펠러 재단의 도움을 안 받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개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4,928개, 대학교도 10군데 정도 세웠죠.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이그룹 회장 최이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죽게 하듯 하라. 이분이 책을 몇 권 냈는데요. 이분이 보령 출신, 보령의 어느 시골 출신이었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당을 시골에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을 해서 교회당 짓고 헌당식 하는데, 입당식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울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앞으로 대학을 나오고 교회 100군데 이상을 세우겠다. 어릴 때 다짐을 주일학교에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이제 회사에 대기업에 가서 취직해서 월급 받는데 월급 받아가지고는 교회당 100군데 못 짓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당 100군데 세운다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는데 월급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들 회사를 차렸는데 교회당 100군데 세웠어요. 그 자녀들 3명 불러놓고 아빠는 혼자서 100군데 세웠다. 너희들 다 힘을 합해서 앞으로 1000군데 이상 세우도록 우리 가족이 다짐하자. 그런 신문기사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교회당 건축한다는데 얼마 헌금하고 있고 얼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 없는 곳에 북한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 얘기하면 좀 싫어하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냐 말이냐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내가 사람 눈치 생각하고 사람 싫어한다고 헌금 얘기 안 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늘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던 거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18년 미국 미네소타, 제가 20년 전에 미네소타의 어느 의사분인데 목회자가 없이 11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와서 세례식하고 말씀 전해달라 해서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성탄절 한 주간 앞두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미네소타 겨울에 갔더니만 눈이 얼마나 많이 와 있고 성탄 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 마을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이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릭 엔스트롬이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추운 날 아주 노인네가 허름한 복장으로 조그만 뭐 이런 보자기 하나 들고 신발을 팔러 다니는 분인데 너무 춥습니다. 사진관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쉬었다가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앉으라고. 그래서 너무 보들보들 떨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좀 얻어 마시고 싶습니다. 차와 스프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차와 습을 테이블에 놓고 이분이 성경책을 주머니에 끄집어내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사진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차 한 잔 그냥 훌쩍 마시면 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구나.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본 에릭 에스트롬의 딸, 그 사진사의 딸이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이 됐죠. 1차 대전 이후에 사람 너무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빵 조각 하나 놓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모두가 힘을 얻는 그 사진이 미국의 사진전으로 나갔는데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사진으로 입상을 한 사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작은 빵 조각 하나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네 가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밤낮 없이 소원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시편 34편 10절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교회당을 예배드리는 걸 중요시하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악인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복음을 받게 하려고 애쓰는 의인된 믿음의 사람을 어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계절이 봄입니다. 봄에 씨앗을 많이 심고 나무를 심고 하면 가을에 수확할 게 많아요. 그런데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나무도 가꾸지 않고 전혀 심지 않고 가을에 많이 수확해 드리겠다고 창고만 준비해 놓고 자루만 준비해 놓고 상자만 준비해 놓고 그건 남의 거 훔쳐오겠다는 얘기겠죠. 봄에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수확할 게 많아서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심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 당연한 거죠. 적게 심는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안 심는 자는 안 거두고.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일날 기억해서 예배드리를 안 하면 우리 주일 없이 매일 그냥 불신자처럼 삽니다. 뭐 등산 가고 놀러 다니고 휴일이다 하고. 그럼 불신자죠. 감사절을 지키라 안 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11조 해라는 얘기 없으면 11조 안 합니다. 10개 생기면 전부 다 10개 내가 노력은 내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10개 다 하나님 주신 거고 100개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10개 전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하나는 복음 위에 써야 되는 거야. 11조로 바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래 아는 거예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첫째 11조 헌금입니다. 소득의 11조 이것은 레위 지파를 위한 헌금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해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 돌아갈 땅을 나머지 11지파에게 나누어 줘 버립니다. 그 자기들 땅에 레위 지파 것이 10분의 1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농사지어서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놔, 목회자를 위해서 내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 안에 목회자는 그만 굶어야 돼요.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지파가 10의 1조를 내면요 11지파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내버리니까 9개가 남죠. 9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11지파가 내놓으니까 11개를 받아서 하나를 내놓으니까 10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시는 성도보다 더 잘 살도록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전부 가난하죠, 목회자는. 칼라는 두 번째로 11조를 통하여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11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래, 온전한 11조를 잘 안 드려요.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12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 농사밖에 없던 시즌이니까요. 생각지 않는 곳에 지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11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모았는데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리고 사고 나서 다 변상해 줘버리고 이래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일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드려버리고요 생명까지 내놔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천국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긴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한 문화를 보자기 사서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어제 빼앗고 내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걸 착취하려고 많이 갖다 바쳐라 많이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10개를 남겼더니 10개 전부 네 거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재산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재산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갈로안의 첫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저 시골의 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땅이 뭐가 있다 하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겨버리죠. 저희 고향 마을에 115년 전쯤에 교회가 들어와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도 나오고요. 효선 2동, 효선 2리가 산골짜기인데 그 5리 떨어져 있는데 효선 1리가 있어요. 효선 1리에 이쪽에는 불회라고 하고 이쪽에는 덕동이라는 데인데 효선 1리에 불회 마을에는 절간이 하나 있어요. 이 절간이 있는 이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그 마을을 고기를 통과할 때는 공포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것들 남자 여자 모두가 악질이라 이유 없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덕동마을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유순이에요. 제가 83년도에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이리라고 하는 봉정교회의 처녀 목회지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의성교회에서 오라 해서 오게 됐는데요. 그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낙동강변에 있어요. 그 옆에 봉정일리라고 하는 큰 마을, 한 150호 이상 되는 큰 마을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전도지를 그 마을에 이제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1층 뭐 시골 집이니까요. 방에다가 바깥 창문에다가 새 창살을 해놓은데 그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교회 집사님을 물었죠. 저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집집마다 왜 새 창살을 방 유리에다 해놨냐니까 그 집에 자녀가 돌아가지고 묶어놓고 그 밖에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못 나오게 하고 뛰쳐나갈까 그러나 그 마을이 절이 있는 마을이에요. 절에 가서 그렇게 빌어대는데 자녀들이 돌아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이 있다고 하는 거, 예배가 들어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나고 하는 거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요. 일본 보세요. 일본의 정신병자 얼마나 많은지. 왜? 전부 우상 앞에가 비례되고 절하니까요. 교회가 많은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교회 많다고 사람 욕하는데요. 그럼 절간 많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지을 준비를 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성전 짓겠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를 하죠. 내가 너의 등불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끄지 않게 하겠다. 그 자손들 잘못하는데도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나온다. 성전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갈라는 두 번째로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먼저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1절로 6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지성소 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 계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축복을 막 그때부터 막 약속을 하시는데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게 축복받고 나니까 타락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디제에서 믿음 있는 형제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 성전 지으라 그러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학개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할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계곡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계곡과 새 이제 이쪽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갈로안의 세 번째로 건축에는 재산의 11조 정도를 드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5억 간다. 1억 5천 정도는 성전 건축에 드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10억 간다. 1억 정도는 내가 헌금해야지. 나는 1억짜리 살고 있다. 1,000만 원 정도 헌금해야죠. 10개가 다 주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런데 성전은 건축하는데 헌금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뭐 한 달에 10,000원씩 정도 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물론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탈북 전도사님인데 아이들 데리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돈을 보내줘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는 뭐 그냥 관리비만 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딸하고 의논했어요. 받아주세요. 이게 참 받기가 전재산인데 기업고 하나 막 드린다는 거예요.
뭐 10개 중에 9개가 아니고 5, 하나가 아니고 10개를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되니까. 받았어요. 뭐 하나님께 겨우 드린다고 하니까. 비록 1,000만 원짜리지만 그 사람 전 재산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많이 가져도 드릴 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인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임직헌금 할 줄 모르고, 건축한다 해도 중직자인데 전혀 할 줄 모르고, 교회야 짓든 말든 하든 말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헌금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간의 11조입니다. 갈로아는 첫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차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알뜰하게 씁니다. 어떤 사람 시간을 가치 없이 낭비합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가 버린 거.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 예배 드리고 난 뒤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고요.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 전도도 해야 되고, 체계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잘 나가던 몸이 여기저기 탈나고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흰머리가 솟아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날이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까기 전에 미리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시간에 1시간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하루에 2시간 24분을 써야 됩니다. 시간의 11조입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아래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주일날은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주일날은 은혜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데 충만해져야 엿새 동안에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한 증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갈로안의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영적인 삶.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교사요,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대사입니다.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영적인 의사라는 것, 대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능의 11조입니다. 달란트의 11조. 갈로안의 첫째, 재능은 기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주신 기능, 그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후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에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달란트 재능, 이것을 나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재능의 11조를 봉사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재능 기부 봉사활동으로 섬겨라 했는데요. 우리 TCK 공부방 같은데 또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어느 영주 시야에 제가 올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울상, 인상 자체가 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 왜 울고 다니냐, 인상이 왜 더럽냐. 근데 이웃 영주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이 영주가 바빠서 못 가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 울상을 보냈더니 이 사람은 진심으로 막 진짜 슬퍼하는 것 같이, 인상 자체가 울상인데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 귀한 분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상당한 집에만 나오면 이 사람이 특사로 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나사 당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준비되는데 왔더니만은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느냐 하니까 나는 청소부입니다. 비록 나사에서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 나는 아폴로가 달나라로 가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기능 제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11조를 떼먹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봐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렸어. 자,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고요. 처갓집 가수원 하는 걸 봤거든요. 가수원을 해서 한 해 수확을 했는데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할 때 아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3천만 원 줄게 팔아라. 3천만 원 받으면 300만 원 11조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약값이 얼마 들였고, 노베에서 사람들 불러가 얼마 들였고, 내 인건비가 얼마고, 다 제하고 1,000만 원만 10일 드리면 온전히 돼. 그 온전한 거 아니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갈까봐 너무 계산을 따지고 두드리면요, 하나님도 툭 집어서 안 주셔요. 하나님도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11조. 저 같은 경우에 누가 넥타이 하나 선물했어요. 그럼 이거 10만 원짜리냐? 10,000원. 11조 드려야 그 온전한 11조예요. 공짜로 생겼네. 공짜 내 거. 11조 뗄 줄 모르면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전 재산에 11조가 있다는 것. 그건 특별한 일, 교회당 건축한다든지 우리가 탈북민 지교에 세워야 된다든지 그때 재산의 11조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의 11조 그랬어요. 2시간 24분 4시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넷째, 재능의 11조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능,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로 봉사해야 돼요. 왜? 그 달란트가 너희인데 재능이에요. 자, 북한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 강대국 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켜서 저렇게 파괴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북한 시리즈와 붙어 있잖아요. 북한하고 붙어 있잖아요. 또 중국, 북한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잡아먹히지 않고 5천 역사를 이루고 단일민족을 이루고 있다. 기적입니다. 6.25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잡아먹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본에 잠시 남한을 맡겨가지고 잡아먹히지 않게 해놨다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무너진 거, 김일성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 곳곳에 3,000군데 이상 교회당이 무너졌는데 교회당 다 세워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100군데 이상 100명 이상의 탈북자 신학생을 키워내고, 한국에 지금 35,000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노년 지교회, 탈북민 지교회 하나 세워서 되겠습니까? 곳곳에 탈북자 지교회 100군데 이상 세워서 탈북민 신학생, 탈북민 사명자를 길러내서 북한에 문 열리면 막 갖다 교회 세워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 그림 그려놓고 그거 놓고 기도를 진짜 하고 그거 놓고 헌금해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산업에 축복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 그런 재산의 11조 북한에 교회 세우겠다 그런 계획이 없는데 주변 다른데 억도하듯 쓰고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구원도, 경제도, 재능도, 물질도, 좋은 주택도, 좋은 차량도,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셨는데, 시간도 하나님 주셨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모르고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드리기를 인색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준비하고, 곳곳에 탈북민이 많은 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다민족을 위해 세우고 북한의 교회 세울 준비를 하고 재산의 11조를 드리면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언약 잡은 귀한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